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은 다 다릅니다. 물론 보편적인 성공이 있습니다.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면 성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하나를 하더라도 성공한 사람이 하면 금방 회원수가 많이 확보가 되지만, 저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유튜브를 하면 오래 걸립니다. 회원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 유명한 사람을 좋아하고 성공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말씀을 잘 듣고 저와 여러분들도 성공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성공은 일반적인 성공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사람마다 성공의 생각과 가치는 무엇이 성공이냐, 무엇이 정말 성공적인 삶이냐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가치관에 따라서 사실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젊은 사람들 보면요, 옛날에 기성세대가 생각했던 성공과 다릅니다. 가치관 자체가 달라요. 무조건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그런 생각 별로 안 합니다. 그만큼 많이 세상이 바뀌었다. 성공의 가치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우리가 신학을 이제 목사님이 되려면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신학은 첫째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 뭐냐,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이해하는 학문이라고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오늘도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적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큰 길을 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공적인 이 땅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의 사역에도 많은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우리가 주일 앞에 다닐 때 미스터 사탄이라고 하면서 사탄을 막 욕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예수님께서 귀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 장애물이 바로 사탄이었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을,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탄을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예수님을 여러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거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시지 않습니까? 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필수적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영적인 파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사탄이 오면 곧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돼서 믿음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파묘라는 영화를 집에서 늦게 한번 봤습니다. 극장에서 본 것이 아니고 넷플릭스로 봤는데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파묘의 그 분위기가 살벌하고 영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파묘를 보면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면서 무슨 영적인 것을 가미해서 무엇을 뭐 이렇게 신비롭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겁을 우리에게 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극복하고, 아무리 그것이 가상적인 영화라 하더라도 겁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끌려가는. 그것을 보니까 거기에 유명한 여자 배우인데 무당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풍수지리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조금 영화를 희화화하기 위해서, 요즘 영화에 그런 일이 많죠. 장로님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장로님은 영적으로 아주 깊은 분으로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인가 함께 연결시켜서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무당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무당은 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 강신무가 있고, 세습무당이 있고, 학습무당이 있습니다. 학습무당은 공부해서 무당이 되는 것이고, 강신무당은 잡신이 임해서 무당이 되는 겁니다. 세습무당은 말 그대로 세습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딸에게로 이어지는 이런 무당을 세습무당이라고 합니다. 무당 중에 가장 힘 있는 무당이 누구냐? 강신무당입니다. 이 강신무당이 가장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신무당이 나와서 시체를 여는데, 그 시체가 살아서, 물론 우리 시체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형상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자손들이 이 아버지를 섭섭하게 했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손자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그러려고 했는데, 어쨌든 실패로 돌아가긴 하지만, 그 극에서는 여러분 강신무당이 대단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잡신에 불과하고, 잡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강력하게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여러분 육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며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그 영화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위대하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장애물을 만날 때 예수님처럼 사탄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물리치는, 그래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방해거리가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무엇 때문입니까? 베드로의 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적절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부적절한 말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사역이 막힐 수도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예수님이 행하려 하는데, 여러분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항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그가 여러분 두 손을 벌리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막아서는 겁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수제자 아닙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특별히 여러분 부모의 집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영향력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적절한 말을 극복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승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막아섰습니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막아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를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처럼 나를 막아서는 사람을 힘으로 완력으로 여러분 이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용서하면서, 그리고 어떨 때는 마음에 짐을 내려놓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처럼 진리에 입각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묵묵히 우리가 베스메스로 가는 소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 소리가 들려오고 우리를 반대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따라 뚜벅뚜벅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고, 여러분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런 장애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무엇인가 봤더니 로마서 2장 8절 오늘 본문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분노와 진노로 하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믿음 생활에 방해하는 것, 당을 짓는 겁니다. 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당을 지을 만한 그런 분이 없습니다. 당을 짓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큰 교회, 조금 더 큰 교회 가보면 이 당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것도 아닌데,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닌데 당을 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당을 짓는 것은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당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권력을 잡는 것이 없는데 왜 당을 짓습니까? 영향력 있는 어떤 분들이 자기들의 졸개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자기 말이 영향력이 있도록,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당을 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에 당을 짓는 것은 방해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곳이지 당을 짓는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의 장애물을 성경에 보니까 악행이 믿음 생활의 장애를 놓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행이 나도 넘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한다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경건하고 의롭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 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다시 돌아갑니다. 이러한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그래서 믿음 생활의 장애물이 하나도 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믿음 생활의 장애물이 나오는데 가족이 나옵니다. 가족이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인데, 여러분, 가족들이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못 가게 합니다. 더 좋은 곳에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족들이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내 마음이 즐겁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아이고 오늘 뭐 주일 그냥 빠져버리지 뭐, 이런 마음으로 무슨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믿음 생활의 장애물 중에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먼저 노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성원 모두가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가족의 모든 성원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가족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셔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가족들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아멘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도록,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 가족들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시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역시 예수님에게 장애물이 됐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잘못된 버릇을 고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그 당시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참 이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참 이 바뀌기가 어려워요.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버릇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올바른 행실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옛생활에 집착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옛사람에 집착해요. 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새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에 집착해서 사는 거죠. 옛사람의 했던 행실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옛사람의 삶 중에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 합당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옛사람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좋았는데, 그때가 화려했는데, 그때가 자유로웠는데, 이렇게 자꾸 여러분 옛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갈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된다. 결국에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지어야 될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헌신입니다, 봉사입니다, 충성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선교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요즘 대형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예배만 드리고 가면 돼요. 그 예배만 향유하는 거죠. 그냥 좋은
에어컨이 팡팡 나오는 좋은 곳에서 아름다운 샹들리에가 켜져 있고 분위기가 좋고 성가대가 2, 300명 있는 곳에서 즐기다가 가는 거죠.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그것은 즐김의 하나의 대상,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는 큰 십자가가 있고 어떤 사람에는 작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적인 염려가 우리를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또한 재물에 대한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또 기타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말씀을 막아 이 염려 때문에 여러분 결실하지 못하는, 염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여러분 영적으로 또한 세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여러분 자리를 박차고 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빠르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염려를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9절에는 세상의 욕심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욕심.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다 놓고 갑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놓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갑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재물을 모으려고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재물을 다 쓰지도 못하고 갑니다. 다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면 유교의 영향 때문에 부도 그렇고, 또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깊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를 얼마나 깊이 생각합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뭘 좀 남겨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쓰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넓게 보면 우리가 모은 거 다 쓰지도 못하고 가는데, 여러분, 너무 우리가 세상 욕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스스로 방해거리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고 더욱더 영적인 일에 전진해서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어둠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요한복음 11장 10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면서 삼킬차를 찾는 마귀에게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 뭐죠? 넘어뜨릴 자를 늘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삼킬 자를 찾고 다닙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강하다 할 때,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귀가 언제 우리에게 공격할지 모릅니다. 북한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것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신형 무기를 개발해서 또한 새로운 시작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하고 세상 욕심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삼킬 자를 찾는 마귀에게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해야 영적인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고, 영적 성장을 하는데 장애물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남의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습니다. 남의 일에 너무 간섭하면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온다는 거죠.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일에 다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의 일에 너무 깊이 간섭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의 일에 시시껏껏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간섭하는 자녀가 여러분 좋아할 자녀가 아무도 없습니다. 시시껏껏 내가 아빠인데 내가 엄마인데 그리고 간섭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도 부모에게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남의 일을 너무 그렇게 심하게 간섭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장애물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옛날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할 때 보니까 장애물 뛰어넘기 달리기가 있어요. 그냥 장애물을 피해서 쫙 해서 1등으로 왔다고 해서 그 친구가 1등이 되는 게 아니고 장애물을 다 뛰어넘고 1등으로 들어와야 1등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달리기 할 때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긴 여정을 가는데 왜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수많은 장애물이 턱턱 생각지도 않은 장애물이 갑자기 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장애물을 잘 극복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시며 구원의 큰 길을 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믿음 생활의 장애물도 하나하나 제거하고 영적인 성장의 여러분 발판이 되는 이 장애물이 도리어 영적인 성장에 우리 인간의 삶에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성공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공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귀한 삶에 이 말씀이 작용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지만 성공적인 각자의 삶을 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공적인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 많은 사람들의 주관이 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존경을 받는 귀한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결코 교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주님의 뜻을 잘 이루기 위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여 주시니 마음에 주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